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 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1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단 동편의 세 나라 모압, 에돔, 암몬이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고 그래서 그 군대들이 이제 하사손 다말
까지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역대하 20장 6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고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사건, 요단 동편의 세 나라가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을 때 그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구원을 감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 그런데 이 야하시엘이 누구냐라고 그 설명하면 아삽의 자손 마따냐의 현손 여이엘의 증손 브나야의 손자 스가랴의 아들, 그러니까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신 응답의 내용이 야하시엘이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기에서 오늘 주시는 이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한 자들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5절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으셔서 이제는 이 전쟁이 여호사밧의 유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에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고통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구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주께로 가져온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할 건 해결하시고 또 아닌 건 아니게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나의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뢰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이건 믿음이 없는 거. 왜? 내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이 내 일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구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맡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해서 절망하거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결하시는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이에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으셔서,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잘못 구하는 것이라도 다 맡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든지 폐기하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께로 오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거예요. 내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는 뭐냐? 15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5절 중반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겁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놀랄 이유도 없어요. 왜? 아무리 그들이 큰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기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맡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 눈에 나타나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직면하는 나의 자세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져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는다면 16절에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려감을 통해서 우리가 큰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제든 내가 주님 앞에 구하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자세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서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에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해서 내가 회피하고 때가 되면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이고, 이것은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이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자기의 어떤 재산을 보내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고 자녀들을 보내고 해서 자기는 맨 마지막으로 도망가는 듯한 그래서 항상 뒷전에 머물러 있었던 야곱이 이제 형 앞에 나서게 되어졌을 때, 형을 두려워해서 형의 얼굴을 피하려고만 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형 앞에 나서게 되고, 형 앞에 나서게 되니까 갑자기 형의 태도가 돌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의 세 나라가 큰 무리를 이루고 온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으로 가라. 어쩌면 여기에서 많은 이들은 내가 지금 그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들 앞에 가라고? 그러면 우리를 다 죽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17절에 보게 되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그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 앞에 나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으로 가라. 그런데 가서 너희들이 그들과 싸울 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이런 응답의 말씀에 대해서 18절에 여호사밧이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반응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18절 19절에서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이 여호사밧은 많은 무리를 데리고 오는 그 요단 동편의 세 나라를 직면해서 어쩌면 그들 앞에서 모면하고 피하기를 원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나를 믿느냐, 내 능력을 믿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 앞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싸울 것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순종하면 구원이 임하지만, 그러나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금 두려워서 기도했는데 그 앞에 가라니 말이 되냐, 이러쿵저러쿵 궁시렁거리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사밧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백성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요단 동편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오는 큰 무리 앞에 나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20절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아로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가 견고히 서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들은 형통하고 든든히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23년 그리고 앞으로 2, 3년 더 이 경제적 어려움이 더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어려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드리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어쩌면 좀 거의 낭망한 단계까지 이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려움에 직면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신뢰하면 안 돼요. 그것이 목회자나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그 말을 신뢰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지 자칫 사람의 말을 잘못 신뢰하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오늘 주시는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그런데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를 염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할 때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사밧은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 더 크게 군비를 강화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세워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패했냐를 설명하는 게 2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즉 오합지졸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 에돔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래서 이긴 다음에 다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서로 쳐서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다 물론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그들 자체가 오합지졸이 되게 해서 스스로 멸망,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 군대들이 환청을 들으면서 스스로 도망가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적군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것. 23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쟁 앞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콧방귀를 뀌고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계획을 하시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승리를 주시고 아무리 적군이 많아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모압과 암몬과 세일 주민들을 쳐서 멸한 것은 유다 군대가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많은 군대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 아주 큰 승리를 얻었다. 그리고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가 전리품을 이제 가져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오는 이야기를 2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는 큰 승리와 그 승리를 통한 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다. 그래서 26절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께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송축하다, 축복하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제 27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구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직면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를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어려움에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구원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바라지 않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맡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놀라지 말고 그 일을 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이 한 해에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서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